아침 저녁으로 아주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마음에 감동되는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급히 수정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극단적으로 싫어하죠.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위로의 설교를 하지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원초적인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목회자님들이 다 마찬가지죠. 정말 저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연단과 고난을 오랫동안 받고 있다는 거죠. 또 저분은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좋은 분인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질병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아주 심각하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의 삶 속에 저는 이해하지 못할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요? 저는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누구보다 말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말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죠.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오라고 징계를 한다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뭐냐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예수 안에서 행동한 삶을 추구하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인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가려고 열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병마 속에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많은 사건들을 봤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분명히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저런 일이 반복될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돌아와서 봉사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제 기도하는 중에 문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지금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4장 마귀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신 후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넘어선 자만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일성이 뭐였느냐면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앞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 아시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장
3장 1절로 2절 가서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요. 응?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뭐죠?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회개하라. 야, 여기에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 있어요?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렸을 때 눈깔 사탕 하나 이렇게 훔쳐먹은 것까지 다 회개했다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가 반복되는 부흥회나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그때그때마다 열심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했으면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래.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과연 우리 안에 천국이 있던가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이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휘둘리고 살겠어요? 아니면 그냥 바라보겠어요? 전혀 상태가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세상 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이유, 그게 뭐죠?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탐심, 나의 욕심.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처럼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늘나라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세상적인 것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거를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취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뭉쳐지면 질병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잘못된 곳에 우리가 투자하면 손해를 보게 되고 물질이 날아가고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비추어서, 나한테 비추어서 한번 같이 정확하게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기쁘고 즐겁게 이 시대를 살다가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에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요, 천국 사는 자들이 아래에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지중상 떨고 애통하며 고통하던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실존입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그러죠. 에이,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목사님 그래 답답한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6,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누가 바뀐 거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13장,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제가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올바른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3장 3절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자, 13장 1절부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해를 받는 이유가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3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왜 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해를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나오는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다는 거 우리 전부 공부해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예 선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옛사람의 행위를 모두 버리고 돌아가자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행위든 뭐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거든요. 돌아서다는 단어예요. 돌아서다.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나라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올바로 회개하지 않은 거지.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의 모든 시기, 질투, 미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와서 날마다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회사 생활 하지 말고 세상에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종교 행위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환난과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생긴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바로 신앙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바로 돌아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가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2장 5절로 갑니다.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듣는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지식적으로 자꾸 말씀을 알아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원어 성경을 놓고 많은 곳에 가서 공부들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식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라도 실상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녀인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가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정말 회개를 했는가?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한번 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에 가서 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죠. 잘 보세요.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온전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로 회개하고 누가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올바로 회개하고 세상 끝에서 멀어지면 내 안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많은 분들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임해야죠. 킹덤. 바실레이아. 천국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내가 성전이라는 걸 잘 알지만 성전이라면 내 상태가 천국이 돼야 된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가서 하나 확인하고 오죠. 자, 3장 19절 가서 보면 뭐라 그러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여기저기 가서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세상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와요. 그죠? 교회가 누구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7교회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장에 가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요한계시록을 인본적으로 풀어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문제로 풀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묶어놓고 종로로 시키고 있죠. 우리는 자유자인데. 속지 마셔야 돼요. 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은 또 풀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우리 여기까지는 잘 알죠. 책망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 때마다 열심을 내서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가 없는 것을, 천국이 없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의식적으로 종교 행위만 하고 있으면서 어디를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보고 그 생활을 따라가면서 동경하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례라는 거예요. 세상 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죠. 세상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부럽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 당장 조금 물질이 부족해도 그 물질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가 오늘 금식할 날인가 봐? 아주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에 물질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세상에 물질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해요? 아니요. 정말 내가 그것을 넘었으면 하나님은 진짜 대기하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자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봅시다. 창세기에 요셉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보디발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회개하고 천국이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 그런 얘기하죠. 21세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 99%가 아니라 100%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올바로 하지 않고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께 계속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젠 내가 문제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시오. 자, 이 고백 속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오늘 내가 회사에 출근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최고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다. 바로 이런 삶이 진정 회개한 천국이 이루어진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하나 아까 계시록 3장 19절을 보았다는 것처럼 이번에 히브리서 6장 1절을 가서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죠.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레위계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11조나 감사헌금을 잘 내고 있는데요. 멜기세덱 반차에 올라가는 10의 1조와 감사헌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누구에게 10의 1조를 드렸죠? 멜기세덱, 그죠? 우리도 멜기세덱 반차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계통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레위계통 제사장을 통해서 깨달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정말 헌물을 올리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도. 자, 다음에 또 깨닫도록 하고요. 자, 회개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제가 보자고 그랬죠.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교회에 와서 3년,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만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매일 하나님께 위로만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장성했는데도 계속 와서 돈 달라고 손 내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손 내밀고 계속 와서 징징대고 운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올바른 자녀로 보여요? 아니면 때려주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렸을 때 신앙이 있어요. 주세요. 위로만 받던 신앙이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니까 제자들은 3년 정도 넘으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자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멋지게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럼 또 어떤 분은 얘기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을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 드리나요? 하나님이 형체도 없으신 분이 우리 돈을 받아가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내 마음과 정성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패러다임이 잘못해가지고 드려라 그러면 뭐 돈만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성한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나만 위한 삶이죠. 그런데 장성한 자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6장 1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젖먹는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나니 못 먹어요. 밥을 단단하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과 교회가 여기에 걸려있죠. 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하다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행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면 회개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보니까 죽어 있더라, 너희들이. 그러면 여기서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성경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천국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전혀 또 성경을 모르니까 말이죠. 우리들이. 자, 그러면 예배소서 2장 1절을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부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서 부활하는 장면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육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 있었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죽은 신앙을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속에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우리가 여우는 우리 사단인 거 다 알죠? 사단. 우리 안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 지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집을 짓고 있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죠, 결국은 우리가. 자,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어떤 때가 죽어 있었냐, 우리가, 그러면. 중요하죠? 자, 봅시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어 있을 때죠?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레위기서에 가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좀 구별시키려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공중권세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쫓아가요. 내 마음의 양심 속에서 하지 말려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죽은 자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전에는 우리도, 여러분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때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만 이루고 살려고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육신의 것을 자꾸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뭐다? 지금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 이해되시죠? 우리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이나 나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막 살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랑의 본체이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아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예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누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났다면 이제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산자란 말이죠. 그럼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상태가.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힌 자. 현재 몸은 여기에 있지만 소속은 어디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 문만 딱 나서서 세상에 돌아가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 하늘의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정말? 그러면서 어디 가겠다고 그래요? 하늘만 가겠대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기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이 땅에서 사명 끝나면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였었던 그 상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 쫓고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세상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 나오죠? 우리 너무너무 신명기 28장들 다들 좋아하잖아요. 막 액자로 해서 걸어놓고 막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걸어놓으면 뭐하죠? 그 말씀이 하나도 사실이 안 되는데요. 사실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지 그 말씀 아무리 걸어놓는다고 되나요? 거기 너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제가 1절하고 2절만 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이 복이 올 수가 없어요. 행하면이에요. 행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는 곳마다 또 우리 대적들에게 지켜주시겠대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우리 안에 누가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환난과 고난 겪으셨을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정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옛사람 죽은 자 가운데 돌아서지 않고 아직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고난이 온다. 그럼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가서 보면 1절로 2절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회개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3장 8절에 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이제 천국이 임했다면 그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 말씀대로의 삶을 추구하지요. 세상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천국이기 때문에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물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소중해서 일하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자, 보세요. 10절 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다 버려버리겠대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일평생 예수를 부르고 다니고 새벽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단과 환난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세상 풍습을 쫓아가던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는 아들 하면서 우리 안에 천국보다는 어디가 더 커요? 세상적인 게 더 크지요. 그래서 남들이 좋은 차를 사면 능력도 안 되면서 그 차를 사고 싶어요. 사놓고 나니까 월말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남들이 큰 집을 사니까 쫓아가고 싶어요. 부부싸움합니다. 누구네 이번에 동창회 나갔더니 누구네 아빠는 부장이 되고 얼마짜리 차를 사고 얼마짜리 집을 샀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했다는 게 감사함이 나올 것인데 올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거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빚을 지고 그런 일을 행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죠. 환난이죠. 응?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절. 자,
4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41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랬어요. 포도원은 제때 뭘 맺어야 된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중요합니다. 왜 빼앗기는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라는 누가 받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지.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정말 토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우리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왜 저렇게 질병 가운데 죽어야 되고 질병 가운데 넘어져야 되고 물질의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했어요. 뭐였다고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회개에 한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결론은 뭐라고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얘기해요. 전부 다 자기 직장 마음에 들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뜻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야망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로 회개한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열매가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뭘 따라가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8장처럼. 바로 아브라함처럼. 비록 가다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들. 바로 내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5장 22절 거기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뭐만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왜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세상적인 탐심과 욕심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잘 보세요. 내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모든 일에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질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지배할 수 없어요. 요즘 5, 6도 4, 5정 이때만 되면 회사에서 눈치 보고 내쫓은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회사에서 함부로 내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회사 분위기를 참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정말 복음의 키포인트, 핵심,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정말 회개, 원어에서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어요. 돌아선다 그랬어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전에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으로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수 없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얼굴에 보면 웃음이 활짝 피어 있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내 안에. 세상 것은 좀 부족하지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내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